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늘도 다툼을 조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평화로워야 할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의 이익은 부정하며 나의 이익과 내 편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조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여서 실체가 없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지요. 이런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중심을 잡고 선악을 분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그러하지요. 경쟁에서 이기도록 내 자식을 키워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쟁적으로 자식을 교육기관에 맡깁니다. 너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자리를 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권력을 사려고까지 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은 마약을 투약하며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 경쟁 대열에서 처져버렸기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2017년 표어로 너를 위한 나의 꿈, 너를 위한 나의 삶으로 정하고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너를 위한 나의 삶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다가 가더라도 불안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 창조자가 되어 살고자 힘써 왔지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여 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늘 소개해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의 물결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하여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예레미야가 그 설교 때문에 왕자인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종결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왕자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히게 된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의 구금 소식을 들은 에벤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어쩌면 자신의 생명이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설득하여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그래도 좀 나은 시드기야의 뜰에 시위대의 뜰에 거하도록 도왔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건에 집중하여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선악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 좌왕 갈팡질팡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에벳멜렉의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본문 속에서 조금 찾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라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남쪽 유다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시드기야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중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20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국은 문을 닫고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어요. 계속되는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의 악행과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동원하여 유다를 징벌하고자 하셨습니다. 패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런 계획을 말씀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바로잡도록 촉구해 주셨지요. 그렇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당시 남쪽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애굽과 북쪽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살 국리로 애굽을 정략적 파트너로 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지요. 사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유다를 침공한 김에 세운 왕이에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나라가 누구죠?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보일 것 같은데 반대로 애굽 왕을 가까이 지내며 가까이 하며 살았던 거예요. 앞선 왕 여호야긴이었는데요. 그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가면서 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둔 것이지요. 일종의 분봉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영지로 삼고 그곳의 왕으로 세운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고위 관리들이, 우리 성경에는 고관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애굽과 화친 정책을 펴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유다를 굳건히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이 내려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을 가상하고 미국과 손을 잡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남쪽 애굽과 손을 잡고 북쪽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안중에도 없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라를 지키는데, 나라를 지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특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나요? 백성들을 이용할 뿐. 백성들을 위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이에요. 오직 자신들의 그 고위 관료로서 기득권을 지켜내는 마음에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위 관료들은 애굽과 화친 정책을 폈고, 왕은 그런 고위 관료들의 등살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누가 왕으로 세웠나요? 바벨론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그런데 고위 관료들은 남쪽 애굽과 손을 잡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바벨론 편에 서서 항복하고 후위를 도모하는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후위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고위 관료들이 전부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친중파다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중국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중국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고위 관료들이 전부 친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왕이지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회조차도 왕은 포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이나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나면 왕권을 내 아들에게 물려줄 텐데 누가 그 왕권을 보장해줘요? 신하들이 보장해줄 거니까. 신하들 눈치만 보자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가지고 와서 갑자기 적용해서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현대사회를 말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사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군가요? 예레미야예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2,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뭔가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팔아서, 친중 팔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편에서 지금 바벨론에게 정벌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새롭게 되기 위하여 회초리를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노량물 얻음같이 얻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남은 사람들을 삼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노량물을 얻음같이 생명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규법이에요. 그 속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뭐죠? 노량물을 얻는다? 노량물은 누가 얻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얻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쉽게 얻을까요? 어렵게 얻을까요? 이겼으니까 쉽게 얻죠. 그거예요. 항복하면 우리 목숨은 쉽게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수사적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친애굽, 친바벨론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술수로 그 징벌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고위 관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라가 패망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동원하여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징벌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예레미야를, 고위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뭘로 여겼을까요? 눈의 가시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도 거론하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나라가 안정된다. 잘하고 있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편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죠.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않고 재난만 구하니 어떻게 하라? 이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와우.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지독한지 짐작이 되시죠?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십시오. 편 나눠 싸우는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친애굽파, 친바벨론파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편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왕에게 권력을 빌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서운 세상의 모습이 오늘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옛날에도 있었네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이같이 말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해서 이 성에 남아 바벨론에게 저항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한다고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저항하려 했던 고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관들의 등살에 시드기야 왕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고관들의 요구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생각하나요? 5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너희 손안에 있지 않느냐? 사실은 누구의 손안에 있어야 돼요? 왕의 손안에 있어야 되죠. 왕이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왕정시대에는. 그런데 예레미야의 생명이 너희들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왕은 조금도 너희를 뭐 할 수 없다? 거스릴 수 없느니라. 왕의 이 무기력함 눈에 보이나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세워놓은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바벨론 왕이 세우긴 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관들의 요구가 거셀지라도 그것을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해 라고 말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거스릴 수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 넣었어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저자 예레미야는 말기야의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지 해설을 붙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덩이인가요? 구덩이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물은 없고 진창이에요. 차라리 물구덩이 같으면 또 덜할 텐데 깨끗한 물이라도 되면 진창이에요. 진창이면 뭐가 살죠? 뭐 제가 또 자세하게 또 해설을 할까요? 근데 그 진창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더 추가하지를 못하겠네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어떻든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사용한 해설 같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추가하여 해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레미야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고관들의 등살에 그 생명을 넘겨주어야 하는 자기 살 국리를 그렇게 해갔던 것이지요.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선악도 분간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좌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내 자리나 지켜보겠다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저것이 하나님이 저것을 원하는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우리는 에벤멜렉의 모습을 한번 지켜봅시다. 자신은 살지만 예레미야를 죽음에 내던져버린 시드기야와 다른 에벤멜렉의 모습을 말입니다.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인가요? 7절에 에벤멜렉을 수식하는 두 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왕의 넷이다. 어떤 사람인지 알죠? 왕의 넷이에요. 조선시대 넷이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식 기능이 절단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저 왕에게 아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왕을 도왔던 그냥 힘없는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디 민족인가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란 이집트의 옛 이름입니다. 이집트 사람으로서 유다 왕국의 왕 근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친애구파 고관들이 추천하여 세워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출신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고관들이 추천하여 세운 고관들 편에 서야 할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설이 없으니까. 저자의 해설이 나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로 하죠. 어떻든 애굽 사람이라 하니까 조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리. 어느 구덩이? 말기야의 구덩이. 왕자 집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에벤멜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큰일 났다. 예레미야가
죽을 것이다. 다급해졌어요. 어쩌면 자신을 내시로 추천하여 유다 왕국에서 그나마 녹봉을 먹고 살아가도록 도와줬을지도 모를 고위 관료들의 시선이 두렵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도 두려워하는 고위 관료들의 시선 무시하고 어떻게 사건을 전개합니까? 왕궁에서 왕을 찾아가요. 베냐민 문에 앉아있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은 평가를 해요. 뭐합니다? 악합니다. 여기 악하다라고 말할 때 그 악함의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는데, 그런 예레미야를 진창에 가둔다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가치 판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판단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하고 있나요? 내시 에벤멜렉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왕의 자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시의 자리 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소중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악하다는 것을 판단한 에벤멜렉 왕에게 어떤 것을 요청합니까? 예레미야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살려주십시오 했겠죠. 살려주십시오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왕이 에벤멜렉의 청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줍니다. 에벤멜렉의 청을 들어줍니다. 안 그래도 예레미야를 살리고 싶었는데 저 고관들의 등살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를 포기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지키는 것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막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누가 자극하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자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왕도 그래 얼른 살리자 마음의 결심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군사들이 왕궁에 군사들이 있다. 이 30명 데리고 가서 얼른 살려내라 예레미야를. 얼른. 그러니까 내심 예레미야를 고관들의 손에 맡겨 구덩이에 던져지기는 했지만 내심 미안해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벤멜렉이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행위는 악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니까 깜짝 놀란 시드기야 얼른 내줍니다. 30명의 군사. 그거 들통나면 어떡하죠? 들통날 때는 들통나더라도 드러날 때는 드러나더라도 어떻든 예레미야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벤멜렉이 말기야의 구덩이로 달려가서 그 구출해내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나요?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밑에 예레미야에게 내려줍니다. 그것을 겨드랑이 밑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져냈어요. 여러분 이 에벤멜렉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 한번 머릿속에 새겨 보십시다. 어떠한가요? 왕처럼 에벤멜렉은 고위 관료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내시 자리도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것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아니 왕도 흔드는 사람들이라면 내시쯤이야 몰랐을까요? 에벤멜렉이? 그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생명을 살리려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야 하겠다는 그 생각에 자기 목숨 내어놓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관들에게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물러가고 선한 것이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예레미야를 구출해 냈지요. 구출해 냈지만 예레미야가 머물렀던 그곳은 말기야의 구덩이, 진창뿐인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히기 전에 갇혀 있었던 시위대들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에벤멜렉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에벤멜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내 발등에 떨어질지도 모를 그 불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이 선한 일이요, 꼭 필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는, 그래서 못 본 척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 슬쩍슬쩍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모른 척 지나가면 적어도 내시 자리는 지킬 수 있잖아요. 적어도 자기 생명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벤멜렉은 슬쩍슬쩍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체하다가 강도들이 와서 내 생명을 거둬가 버릴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예레미야를 싸매고 건져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살고 보자가 아니라 너부터 살리고 보자. 그런 마음 가져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내 삶을 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한 사람을 놓고 시드기야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옳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자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예레미야를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에 선악을 기준으로 악한 것을 징벌하고 선한 것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는 주저했던 시드기야, 자기 자리 지키는 데 급급했던 그 시드기야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결국 예레미야를 살려냈던 에벤멜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처럼 나를 위하여 너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러지 못했던 시드기야를 자극하여 동일하게 너를 살리는 삶을 살게 했던 에벤멜렉처럼 옆에 사람들을 자극하여 너를 위한 나의 삶에 동반시키는, 동참시키는 능력 있는 우리 포항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